오늘 드디어 민수기의 1막 마지막 장면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기는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스스로를 준비하고 광야로 나가는 그 이후의 이야기죠. 진짜 민수기의 스토리 같은 스토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고요. 오늘까지는 아직 광야로 나가지도 못했어요. 아직 준비 과정입니다. 마지막 준비입니다. 작년에 출애굽기 함께 나누면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봉헌하고 성막의 주님을 모시고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길 떠나는 장면이었어요. 성막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떠난다. 그게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는데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백성들이 길을 떠났습니다 하고 출애굽기가 끝났죠. 출애굽기의 후속편이 민수기인데요. 이제 우리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봐도 후속편이 시작할 때 전편의 마지막 장면을 살짝 보여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죠? 전편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시작하는데 마지막 장면을 민수기가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버전으로 보여줘요. 왜 그런가 했더니 1편의 주제와 2편의 주제가 살짝 달라집니다.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 그 불쌍한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예요. 이제 민수기로 넘어오면서 출애굽기의 후속편에서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 성공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들 멸망합니다. 이게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그 출발 장면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으로 지금 길게 다시 한번 전편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어떻게 민수기가 표현하고 있죠? 말로 표현하고 있지 않죠? 행동으로 보여줬죠.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인구조사. 자기의 실제 모습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나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조사하지요. 무엇이 잘났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했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모습대로 나의 삶을 조직합니다. 진을 칩니다. 그렇게만 합니까? 레위인을 봉헌하고 나실인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해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 다짐했습니다. 정신무장 제대로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10장에 걸쳐서 길게 표현했습니다. 그 정신무장이 끝났을 때,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출발하는 겁니다. 민수기가 출애굽기의 후속편인데 그 주제가 뭐라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심판당하고 멸망당합니다. 이거라 그랬죠.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받는다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지? 그게 뭐 어려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민수기의 이야기들이,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줄이 복받는 이야기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막상 민수기를 읽어보면 어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커녕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삐지고 불평불만하느라 바빠요. 민수기를 읽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지? 이 사람들 참 이상하네. 이 사람들 결심이 약하네. 결단이 부족하네.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 텐데 참 이 사람들 어리석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살아보시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손쉬운 일이던가요? 착착착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정신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마음의 결단과 마음의 결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정도야 뭐 우리 언제든지 지킬 수 있어. 지금 교만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우 성실하고 매우 순종적이에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겸허해요. 그 어떤 신앙인들도 따라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위인들의 모습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 완전히 엎드러진 훌륭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15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23절 끝절까지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금 구름의 모습으로, 불기둥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임재하고 계셔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구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움직이라는 겁니다. 행군하라는 거죠. 구름이 내려앉아서 머무르면 머물라는 겁니다. 멈춰 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했다. 그대로 했다.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춰 서면 멈춰 섰다. 한 달이나 몇 달씩, 심지어 몇 달 동안 구름이 멈춰 서서 움직이지 않아도 지루해하거나 투덜대지 않았대요. 기다렸대요. 반대로 한나절 만에 멈춰 섰던 구름이 다시 움직여도 불평하지 않았대요. 멈췄다 가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 온 식솔들을 다 데리고요, 온 살림 도구들을 다 데리고 진을 치는 거예요. 천막을 치는 거예요. 우리 놀러 가서 텐트만 쳐도 텐트 한 번 치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텐트 막 쳤는데 치자마자 자 집에 가자, 텐트 걷어라 그러면 막 짜증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전에 구름이 내려앉아서 진을 다시 치고 성막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아유 이제 좀 쉬자 했는데 구름이 다시 떠오르면 두말 없이, 군소리 없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진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어요.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지금 멈춰서야 될 것만 같은데 구름이 계속 가면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구름 가는 대로 계속가요. 지금 지금 움직일 것만 같은데, 움직여야만 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구름이 멈춰 있어요. 그러면 멈춰 있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백성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정신 상태가, 신앙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매우 훌륭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는 그런데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한 백성들이, 순종적이고 성실했던 백성들이 이제 뒤이어서 민수기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고 불충해지고 반역하고 원망하는 백성으로 순식간에 뒤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이 이제 출발하는 이야기고요. 11장이 출발하자마자의 이야기예요.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어이없지 않나요? 이렇게 대단한 백성이 10장에 걸쳐서, 성경 10장에 걸쳐서 마음의 무장을 하고 신앙의 무장을 하고 정신의 무장을 하고 말씀의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진을 치고 레위인을 바치고 나실인을 바치고 유월절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했던 이 백성들이 출발하자마자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했다. 바로 이것이 민수기가 폭로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바로 민수기의 경고예요. 민수기 말씀의 진짜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민수기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1차원적인 신앙의 권면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광야에서 백성들은 주님을 배반하네요. 주님을 거역하네요. 당신들은 그러지 마세요. 당신들은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겠다고 결단하세요. 이런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민수기는요, 더 심오한 그 안에 인간에 대한 폭로가 있어요. 우린 이렇게 말하죠. 주님, 우리는 주님을 잘 믿습니다. 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내 신앙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민수기의 불충한 백성들처럼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조금 힘들면 불평하고 조금 편하면 나태해지고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맹세하고 다짐하고 결심하죠. 그런데 그걸로 됐습니까?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맹세했으니까 충분합니까? 우리가 그런 맹세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맹세, 다짐, 결심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그 맹세대로, 과연 그 다짐대로, 과연 그 결심대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요, 무작정 주님을 원망하고 무작정 거역하고 무작정 반역한 것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야기를 민수기는 길게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반역한 백성들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 원망한 백성들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길게 하고 있어요. 민수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한 백성입니다. 온전히 순종한 백성입니다. 가라면 가고 머물라면 머무는 내 뜻을 닫고 내 마음을,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광야의 힘든 사정 앞에서, 목마르고 배고픈 삶의 현실 앞에서 그렇게도 굳센 믿음이, 그렇게도 아름다운 믿음이, 그렇게도 훌륭한 신앙이 흔들리더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굳센 믿음이 있었는데도 흔들리더라. 이게 민수기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민수기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 우리의 다짐, 아무리 굳건하다고 우리가 장담해도 그런 것들은요, 무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삶의 현실 앞에서 민수기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굳센 결심이 무력하게, 굳은 결단이 허무하게 우리도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민수기가 우리에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은요, 성경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는 그런 1차원적인 권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굳은 다짐, 그 결심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결심이 굳다는 것을, 나의 믿음이 확고하다는 것을 자만하지 마세요. 자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 결심이 무너진다는 경고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당신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민수기의 신앙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한 단계 새로운 차원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게 인간이라면, 그런 게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합니까? 하나님 배반해도 어쩔 수 없는 겁니까? 포기해버릴까요? 아니죠.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구름을 잊지 말고 다시 바라보라는 거예요. 밤에 나의 거처를 환히 밝혀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불기둥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민수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 앞에 투덜댈 때, 하나님께 반역할 때 오늘 나타난 이 구름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반역하는 백성들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그 구름이 사라져버렸을까요? 이 불기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들을 떠나서 그 불이 꺼져버렸을까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 삿대질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이 구름이 백성들을 덮고 있었고요. 이 불기둥이 백성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다만 백성들이 구름을 올려다 봐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고 그 불빛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거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림살이에 힘들어서, 배고픔에, 목마름에 무너져서 눈꺼풀이 내려앉아 더 이상 구름을 바라보지 못하고, 구름이 내려오는 것 알지 못하고, 구름이 올라가는 것 보지 못했던 거죠. 주님의 불빛이 우리를 환히 밝히고 있었던 것을 눈 감고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민수기의 백성들은 반역의 존재들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할 불경한 자들이 아니라 참 연약하고 참 불쌍하고 참 안타까운 사람들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믿음은 굳건하다고 내가 장담했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나의 다짐은 강인하다고,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했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언제라도 주님의 구름을 바라보지 못하고, 언제라도 주님의 불빛을 외면하고 주님 앞에 반역하고 주님을 비난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 옛날의 믿음의 굳건함을 믿고서 그것만을 기억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주님께 감히 맞섰던 것이죠. 나의 믿음이 한때 좋았었던 것만 생각하고서 오히려 주님께 원망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저 믿습니다. 열심히 믿기만 하면 돼. 믿음이 굳건해지면 돼. 거기에만 신경 쓰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전엔 우리를 돌봐주시더니 왜 지금은 구름이 안 보입니까? 왜 지금은 불빛이 안 비춰주십니까? 주님께 맞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굳셈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믿음의 굳셈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언제라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라도 부러집니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구름을 겸손히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라 하고 그 이야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당신들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으니 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굳건함을 내 믿음이 굳세다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탄핵되는 역사의 준엄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중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집중해야 되죠. 우리가 옳았다고, 우리가 정의로웠다고 우쭐할 일도 아니고 자축할 일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의 구름을 이제 다 같이 겸손하게 바라보고 그저 따라가야 됩니다. 굳건했던 우리의 믿음이 나 이만큼이나 굳건해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만큼이나 정의로워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시 처음부터 출발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우리 모두가,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든 백성들이, 그런 모든 시민들이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